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명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체로 몇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내어 쫓아라 할 때, 번제를 바치라, 정말로 다 힘든 일들입니다. 자기가 70여 년 동안 몸부쳐 살던 곳을 떠나라 하고, 또 자기 피부치인 새끼를 내쫓아라 할 때 내쫓아야 하고, 또 번제로 자기 귀한 아들 외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그의 경험과 맞지 않아도 아브라함 삶 자체는 사실은 항상 순종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순종으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오늘 본문에서도 짧은 몇 절 위에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2번이나 쌓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8절에서도 베델과 그다음에 아이 사이에서 또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창세기 2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제단이란 원어는 미즈베아흐인데, 여기 제단이란 단어에는 짐승을 잡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피 흘림의 장소라는 뜻으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사 다닐 때마다 항상 예배를 최우선시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이 일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예배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최초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때도 마지막 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처음이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것은 소중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첫째는 예배는 감사의 삶을 표현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감사를 하는데 진정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여 올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나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간단히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은 때가 아니고, 여러분 식소들과 거기에 많은 의향을 데리고 긴 여정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긴 시간을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온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성경은 짧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여곡절에 쌓여서 어렵게 해서 도달한 곳이 마침내 어디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세겜의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의 끝자락에서 힘겹게 정말 어려운 여행을 하고 나면 딱 도착하면은 무슨 마음이 제일 먼저 들까요? 여기에 평안히 잘 왔다는 마음이 들면서 뭐가 마음에 들어요?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첫 번째 제단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긴 여정 동안에 잘 오게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많은 어려움, 지금같이 여러분 이렇게 쉬운 때가 아니잖아요. 강도들도 많고 여러 잡다운 공격을 받을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잘 도착해서 마침내 도착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부터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거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었는데 약속을 믿고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란 말이죠. 약속한 땅. 여러분, 하란에서 우루 갈 때 우루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와 내 자손에게 번성하게 할 거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행에 무사히 여행한 것도 너무 고맙고, 도달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보는 순간 여기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 부흥을 주세요라고 사실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 지난 날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봐.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강원도 삼척군 건덕면 덕산리. 저 바닷가,
그게 뭐 선한 것이 날 것입니까? 뱃놈들이 사는 데인데, 쌍말로 말하면 뱃놈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뭔 선한 것이 날? 그런 초라한 한 어린아이 같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단련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귀한 성도들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 예배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생각하니 뭘 더 달라고 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걸 감당하기도 나 자신은 너무도 초라하고 부족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도 받은 것만 해도 은혜인데 내가 뭘 또 크게 달라고 하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고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조금만 작게 생각하면은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에요 도대체? 무시간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세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고관 대작집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여러분 뭐 탁월한 학벌을 갖고 있어서 남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우리 모두가 아니겠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게 집사라고 부르게 하시고 권사라 부르게 하시고 장로라 부르게 하고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 감사하는 마음이 뭐예요? 뭘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만극하나입니다. 주의 은혜가 만극한 이 고마운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승리의 삶을 위한 에너지원 그 자체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누가 있었냐? 이미 선점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에서 불과 동네가 몇 동네 다른 동네에서만 와도 밤중에 불려내서 때립니다. 기억나십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는 그런 게 없지만 시골에는요 낯선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은 매맞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시골에 자기 동네 와서 무슨 와서 빌부터 사는 거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별로가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저희가 이모네 집이 삼척 읍내 정라진이라고 그러는데 항구가 있는 데인데 우리 이모네 집이 극장 옆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이모네 집에 자주 가요. 형님들도 계시고 누나도 있고 해서 가는데 늘 극장 옆을 지나면 떨립니다. 왜? 지금이나 옛날이나 건달들이 어디서 놀까요? 극장 아니면 뭐예요? 당구장이고 그런 데서 진을 치고 노는데 그거 지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고대 사회에서 이미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이 낯선 사람이 갔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읽지만 아브라함이 그때의 심정이 굉장히 두려웠고 떨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촉을 받았을 거고 어떻게 여기 이미 이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더불어 직면하면서 여기서 땅을 일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일구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아브라함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삶이 공고하고 뭔가 내가 약해져 있고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생기고 뭔가 이걸 헤쳐가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고 나타나셔서 여러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두려워 떨고 있고 염려하고 어떻게 이 원주민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되나 걱정이 가득히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의 약속으로 들려왔을까요? 이 땅은 내 땅이 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이 났을 거라. 불안하고 두렵고 이 땅에 이 척박하고 이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초조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나고 힘이 났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이렇게 만나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뭐 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을 쌓을 때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고 담대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뭐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가슴에 뭐요?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던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만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찬양인 겁니다. 찬양.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도 하나님이 향유롭게 받으시지만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예요? 향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합니다. 또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도 하고, 저도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예배 때 나갈 때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양을 잡아드리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과 물질 드리는 우리를 모두 다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요. 간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도를 통해서 대언되어지는게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겁어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만나야 되는 줄,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흔적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찬양할 때 기쁨이 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눈물이 쏟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담대해지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주신 내적인 증거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가슴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싸우니까 살만한 힘이 생겨 용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예배의 중요한 가치,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뭐냐? 예배입니다.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치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한 주간 저의 삶이 다 어떤 의미에서 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시간 동안에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기도 마음으로 불러보기도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기도하는데 가슴에 눈물이 퍽퍽 쏟아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 3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전 시간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나올 때만 해도 좀 지친 모습으로 나옵니다. 힘없이 나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 나옵니다. 마음과 의기소침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열정이 상실되고 고갈된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찬양합니다. 가슴이 찬양하면서 힘이 생깁니다. 찬양하면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새로운 자신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와서 한번 들어주는 땜빵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이고 내면적인 내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내적으로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상처, 내적인 거, 또 육체적인 것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공급을 얻고 모든 삶의 에너지가 뭘 통해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저 개인의 삶은 거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참 놀라운 또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수첩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없을 때는 늘 이제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걸 갖고 기도하니까 최소한 뭡니까? 100명이 넘는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기도 속에 이름을 부르니까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너무 놀라운 제 자신이 느끼는 거고, 너무 감사해요. 제 자신이 이 기도가 좀 더 깊어 내 시간이 많이 들어지면은 내 기도 속에서도 교우들을 이제 또 신방하면서 기도 요청하는 분들도 들어오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도 치유가 되고, 육체도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의 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세요. 세겜 왔을 때도, 그리고 아이와 베델에 거기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돈을 쌓아갖고 거기에 제단을, 짐석을 놓고 제단을 드는 걸 보고 있었잖아요. 쟤는 이상하게 뭔가 자기 신을 섬기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신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외하고 믿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뭐 할까요? 기억할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돌을 쌓아서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섬기던데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자꾸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장소가 참 기가 막힌 장소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8절을 보시겠습니까? 시작.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거기 중간에 쯤에서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그들과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가운데 쯤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치고 자기 식솔들과 많은 재산들이죠, 그 목축을 하니까 그런 것을 장막을 치고 쌓습니다.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장막을 친 다음에 뭘 해요? 돌을 쌓고 거기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참 기가 막힌 아주 장소인데요. 베델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의 뜻이. 그 다음에 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폐허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폐허의 무더기, 아주 황폐한 곳, 그것이 아이입니다. 폐허요 황폐한 곳이 뭐예요? 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했을 때 첫 번째 패했던 그 장소, 조그만 성 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폐허요 황폐한 곳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집과 폐허, 그 중간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요, 한쪽은 폐허여 잿더미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폐허와 잿더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은 여호와의 집, 천국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없고 기름 부으심이 없는 곳, 아무리 하란 집에 살아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이와 같이 잿더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키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일이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엔 좋은 돌들을 골라다가 쌓아야 됩니다. 돌을 쌓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엔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으면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쁘게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제단 쌓는 가치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가치 없는 것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참으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눈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에 내 시간과 재물과 내 모든 에너지가 쏟아진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고 나중에 후회가 쌓이지 않는 인생을 살다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일들을 거기에 이게 가치 있는 줄 알고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후회가 쌓이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여러분 재물과 시간을 쓰시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쌓아놓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벌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돈들을 어떻게 쓰고 살았느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항상 정성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내 몸이 들어가야 되고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내 온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가 만극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놀라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실피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새 힘이 솟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